오늘 전도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코헬렛 솔로몬은 성전을 완성한 후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제사하는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데 예배하러 나오는 그 백성들의 준비되지 않은 모습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자,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발을 삼가라. 이 얘기는요, 거룩하게 준비되어 나오라, 그런 뜻입니다. 예배 드릴 때 신발을 벗으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가고 싶은 곳, 또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 있다가 주일이 되면 발만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악인들 그들과 이렇게 어울리다가 허둥지둥 교회로 달려오는 발은 아닌가? 아니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배는 우리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뭐 우리의 태도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옷차림이 왜 중요합니까? 빠져서 정말 힘들어서 그렇게 예배에 못 나올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죠. 또 바빠서 머리를 못 감을 수 있죠. 머리가 조금 똑져서 나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배를 아직 끊지 못한 남편이 예배에 계속 늦는다고 아내가 재촉하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들어가기 전에 교회 옆에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렇게 조심하려고 해도 이제 담배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이죠. 근데 예배를 드릴 때 옆에 분들이, 성도분들이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아내에게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옆에 있는 성도들이 눈치를 준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 못 나가겠다. 아니, 담배 피우는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지 말라는 얘기냐? 오히려 이렇게 아내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교회에 안 나간다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그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유일하신 분,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인격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이죠. 몸은 교회에 있지만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보면서 문자를 확인하고 SNS를 보면서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고 그 다음에 내 주식이 어떻게 됐나 체크하고 오늘 예배 시간은 유난히 좀 긴 것 같다 하면서 시간만 계속 보고 있다면 그 몸과 마음은 하나님께 향하여 있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온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자를 오늘도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예배자의 두 가지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태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서원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즉, 듣기와 말하기에 대해서 전도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는요, 신명기와 같은 그 맥락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신명기 6장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 경청하라,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명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기 위해서 너와 내 자녀들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총동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말씀을 손목에 묶고 이마에 붙이고 집 문설주에 적어 놓으면서 그 말씀이 너와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해라. 하나님 말씀이 내 인격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 손목에, 이마에, 집 문설주에 말씀을 붙이고 계속 외우고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성향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존재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다음에 어떤 말을 하지?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청에 좀 약하다라는 것이. 귀가 안 좋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의 이야기, 상대방의 생각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끔씩 TV에서 패널들이 나와서 토론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제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나뉘어진 패널들이 토론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주로 상대방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공격해야 되겠다, 이걸 강조해야 되겠다, 그것만 생각하다가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에서 이제 오해를 하고 질문하면, 네, 뭐라고요? 아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건 이게 아니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 그렇게 말했냐고. 그렇게 싸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말만 생각하고 경청하지 않으니까, 듣지 않으니까 말꼬리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또 갑자기 상황이 맞지 않는 그런 얘기도 하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개그 콘서트가 없어진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들이 너무 재밌기 때문에 개그 콘서트가 없어지게 됐다, 이렇게 자조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말씀이 들어있지 않으니까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정말 싫어하시는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는 데 익숙해져서 여러 가지 악을 행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이 마음 가운데 없으니까 하나님 제물 드리는 것 그거 기뻐하시겠지? 하고 오해를 하고 제물만 드리면 됐다, 내가 헌금 생활만 하면 됐다, 출석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들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그런 사람을 우매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없으니까 악을 행하면서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그 중에서 사울 왕이 있습니다. 그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그의 죄악을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러분,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 맞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경청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이 악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사울은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 중에서 좋은 전리품들을 챙겼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것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가볍게 여겼어요.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서 좋은 것을 가려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죠.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에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듣는 것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면, 잘 듣지 않으면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저는 가끔 설교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받고 있는가, 잘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잠깐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듣기는 듣는 것 같은데 경청하지 않는 분들이 간혹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오늘 주일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생각이 안 나서 대답 못하면 시험에 드시겠죠. 그래서 그런 질문은 제가 안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무슨 메시지는, 오늘 주일 말씀이 어떤 설교 주제였는지 잘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예화, 재미있는 스토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설교의 주제와 메시지는 잘 기억을 못하는데 예화를 제가 들었었던 것,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던 것은 잘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주일 예배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미움의 죄를 끊읍시다. 그래서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는데 설교를 듣는 중에도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계속해서 미워하는 사람이 떠올라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 이 집사, 저 집사, 그 집사, 나를 힘들게 했지. 그러면서 그 설교 내내 내가 그 사람들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미워하게끔 행동을 했지 하면서 설교의 메시지를 경청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격가지로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태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날 때도 있고 집중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태도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다 라고 믿으면 경청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 들으라고, 이 집사 들으라고, 저 집사 들으라고 그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길 원하셔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첫 번째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말해야 될까? 2절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자,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기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급한 마음에, 하나님 지금 너무나 힘든 처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정말 시급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 해결만 해주신다면 제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급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 이렇게 기도한 이후에 위기와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잘 넘겼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찾지도 않고 평생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약속하면서 기도했던 것 실천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는 그렇게 했는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 왜 안 지킬까요? 왜 실천을 안 할까요? 너무 힘든 문제, 고통이 찾아왔을 때 뭔가 할 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면서 말이 먼저 튀어나온 것이죠. 그분의 사정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해하겠지만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땅에 있다. 무슨 뜻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다 듣고 다 알고 계신데 땅에 있는 우리가 헛된 약속을 하거나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인격의 예배자, 진심 어린 기도자를 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즉 어떻게 하라?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 말씀에 조금 마음에 찔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인데 어떡하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답답해서 힘듭니다. 말을 어떻게든 좀 해야 되겠습니다. 천성적으로 좀 말이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입에 있는 모토가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정말 쉬지 않고 말을 잘 하시는구나. 근데 건강이 괜찮으실까? 목은 아프진 않으실까? 이렇게 걱정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천성적으로 이제 말을 많이 해야 이제 본인이 편안한 거고, 또 어떤 분들은요, 아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관심도 많고 호기심도 많고 정말 그쪽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아는 지식들이 많아요. 그렇게 지식이 많은 분들이 말이 많아지기 쉽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는 것이 이만큼인데 상대방은 모르는 것 같아. 그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가르쳐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분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이유로 말을 하든 간에, 천성적으로 말이 많아서 말을 많이 하든, 아는 것이 많아서 갖고 있는 지식이 많아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하든 간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실수가 많아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에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그리고 7절에도 보십시오.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 3절과 7절을 같이 살펴보면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진다. 말이 많아도 우매한 자의 소리가 되고 헛된 일이 많아진다. 결국 무슨 뜻입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말이 많아지면 어떻게든 실수가 많아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서 말에 대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 또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든 말을 많이 한다면 그것을 주워 담을 수 없는 실수가 생기기 마련이니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말을 적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특징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경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 사람들 앞에 말 많이 하는 것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는 서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서원하는 것,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께 서원한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약속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에 실수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갚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아예 서원을 안 하는 것이 낫다. 입으로 육체를
범죄하도록 놓아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서원과 맹세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 아니라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Yes or no, 이렇게 짧게 이야기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맹세하고 서원하는 것, 그것이 큰 실수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이제 커가면서 아기 때는 정말 아빠하고 이렇게 대화도 많이 하고 했는데 사춘기가 되니까 이제 대화의 내용이 짧아지기 시작했어요. 대답하는 것도 yes 아니면 no,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이들이 이렇게 변했는가 하는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서원하고 맹세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조심히 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사사기를 보면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서원을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서원을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면 집안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인신제사라고 하는 이방 문화에 물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제일 먼저 나를 만나러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누가 나왔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마중 나왔습니다. 근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제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서원을 안 하는 게 더 나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6절 말씀 보십시오.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하는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 말하는 것도 잘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안 듣는 것 같으시고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가 막 함부로 말할 때가, 또 함부로 맹세하고 기도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약과 맹세, 그것은요 사실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서약과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믿을 수 있는 분, 믿으신 분이세요. 근데 사람들은요 진실하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하는 서약과 맹세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술로 인해서 육체가 죄를 범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 맹세하고 서원하는 것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코헬렛 전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의 태도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다, 잘 듣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 서약과 맹세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끝으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걱정이 넘쳐나면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지만 예배 시작 그 시간부터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정말 걱정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 시간 내내 막 한숨이 푹푹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는 문제하고 이 하나님 말씀이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과연 나에게 상관이 있는가? 이 걱정과 두려움과 거기에 빠지게 되면요,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힘든 그런 일들이 생길지라도 그것을, 걱정을 나누어서 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걱정을 하더라도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걱정을 나누어서 가볍게 하시길 바랍니다. 태산 같은 걱정, 한 달치 걱정, 앞으로 다가오지도 않은 1년 뒤의 걱정, 10년 뒤의 걱정을 다 짊어지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일의 걱정은 내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일의 걱정은 내일에 맡기라, 이렇게 하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네가 걱정할 일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걱정거리를 다 내게로 가져와서 해결하라,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걱정하지 마시고 다 주님 앞에 내려오시고 말씀에 경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마시고 서원과 맹세도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다 듣고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하루하루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